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와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교회를 통한 새 창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를 통한 새 창조. 여러분, 세상의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듯이요, 교회의 시작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실질적인 교회의 본질과 나아갈 방향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곳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서요, 창조의 완성 후에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 볼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죠? 이 말씀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창조의 이미지예요. 창조의 이미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텅 비어 있는 곳에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공중의 새를 만드셨어요. 또 땅에 풀과 나무와 온갖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또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바다가 텅 비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나요? 아니죠. 여러분, 공중에 새가 있으니까 아름답지 않나요? 사람들은 새를 모방해서 이제 비행기도 만들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건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죠? 연료가 엄청 들어가요. 소리도 엄청나게 나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2명이라 그래요. 42명. 오늘도 42명이 자살해요. 왜 그럴까요?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우울한 거고 허무한 거죠.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이 교회에 나서 찬양했잖아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윤경정 전사님이 오래간만에 제가 마음 너무 졸였어요. 너무 몇 주 동안 안 나오셔가지고 몸이 굉장히 아프셨대요. 예,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오늘 나와가지고 얼마나 제가 기쁜지. 여러분, 우리 윤경정 전사님 이 시간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몸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나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곳은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아멘. 충만한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또 볼까요? 그의 안에서, 그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우리 귀하게 윤서도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아멘. 우리 귀하게 윤서로 한번 박수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수요일 날 안 나와요. 그죠? 예? 근데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그 지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요기 윤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총명함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멘. 계속 날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귀요기 윤서하고. 예. 우리 교회가요,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도구가 되어 이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들을 품는, 또 그들을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언급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나요?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세계 선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새 창조의 역사가 보여요. 어떻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여러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할까요? 십자가와 영광. 네, 아멘. 본문 1절에서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을 언급해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제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죠. 이 사람 중에 의의 인물이 있어요. 그죠?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이 마나엔은요, 금수저죠. 왕실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이렇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요, 한 몸이 돼요. 하나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에게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교회의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본문 2절을 보면요, 이 선한을 위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여줘요.
이렇게 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뭐 했다고요? 주를 섬겨 금식했대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들은 왜 예배하고 금식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실의 가족인 마나엘이 여러 가지 비난과 불이익에도 이 자리에 왜 왔겠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채워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가 뭐죠? 십자가와 영광인데, 십자가는 단지 교회의 상징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본질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어요. 그럼 이것으로 끝난 건가요? 끝인가요, 그냥?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병 치료받고 그러면 끝난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병 들고 그러면 막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이 시간도 그래서 십자가와 영광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패턴을 한번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었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기도하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마나임 같은 사람이 금수저인데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애쓰고 힘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사전 시절 보고 한 번 더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이 베다니아와 같이 나병 환자가 모여 사는 자그마한 마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격리를 하잖아요, 옛날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요.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요, 치료를 받았어요. 9명은요 다 제 갈 길로 가요, 그냥. 근데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19절 이렇게 되었어요. 큰 소리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지 감사할지도 모르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이 예수님의 앞뒤의 가르침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고요, 내가 온전케 되고 그렇게 영광을 얻었으니 이제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이라니까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괴롭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이요, 그 안에 기쁨 가운데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억지로 감당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억지로 왔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 아멘. 그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샤머니즘, 시계, 소원성취 아니에요. 지극한 정성을 들이자 하나님의 감동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기도한 것은요, 자신의 욕심이나 바람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여러분, 나의 뜻이 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까? 하나님 뜻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으면 우리 망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 계획, 내 욕심 대로 살면 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아름다운 인생 됩니다. 아멘. 예. 왜 사람들은 방황합니까? 의미 없이, 소망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선명하게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런 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이런 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그죠? 꿈꾸는 자가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 때문에 곤란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죠? 형들한테 팔림 당하고 어디 보디베르 갔는데 거기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죠. 그러나 요셉은요, 그 꿈을 붙잡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한 도가 됐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또 볼게요.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각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귀천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만이요, 세상이 그래서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요, 재창조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 밖에서는요, 세상에 재창조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미 카터라는 분이 계세요. 수년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100세를 사셨어요. 100세를. 이 카터라는 분이 1977년부터 81년까지 대통령을 지냈어요. 11살 때 세례를 받았고요. 그 1958년에 집사로 임명됐어요. 그는요, 그 교회에서요, 50년간을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어요. 심지어 대통령을 부임할 당시에도요,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요, 그때부터 다시 주일에 다시 나가서요, 봉사를 이어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소중한 직분입니다. 아멘. 예.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요 자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하나님 말씀에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통해 알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우리는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요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이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아멘.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뜻을 깨닫고요, 그 길이 보이면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저하지 않게 돼요. 방황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풍요로운데도 왜 방황할까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요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아멘.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들은 순종했고요. 또 뭘 하냐면 우리 3절 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이 두 사람은 따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에서 금식하고 기도해 줬어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에서 특별한 안수가 나와요. 여기 병자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과는 성격이 달라요. 이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사로 임명하고요 파송하는 공식적인 행동이에요.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죠? 안수하는 거죠. 그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안수하여 이들을 보낸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과 이 두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끝에 제가 축도하잖아요. 축도. 그죠? 같은 의미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서로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아멘. 이들은 이제 떠나죠. 제일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갔어요. 구브로에. 이제 제1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어요.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이고 잘 아는 도시라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가지를 고려해 그렇게 인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조건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결정할 수 있게 하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결정하죠? 인본주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먼저 따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좋은 조건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일어나 그 길로 갔습니다. 성령님이 이들을요 구브로에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마찬가지로요 이 100여 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의 그 엘리트들, 의사들 이곳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님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요 우리 앞서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하고 있잖아요. 일터도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기억하고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갔는데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남자 무당을 만났어요. 박수라고 되어 있는 6절이 이렇게 되었어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 마수사를 만나니 이 사람은 이 그보로 섬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총독이요, 이 사람을 곁에 두고요 점을 치거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으로 썼어요. 이 사람을, 이 무당을. 이 총독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고요 이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 총독이 보기에는요 영적인 라이벌인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 거짓 선자의 이름도요 뭐예요? 이름이 바예수예요. 그 뭐예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아들. 이 둘 간의 충돌이 있어요. 이럴 때 바울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싸우고 대적했어요. 9절입니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요 바울로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어요.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선교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대적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로 쓰시는데 어떻게 쓰신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요 마귀와 대적하고요 선포하게 만들어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죠. 그죠? 예. 오늘 설교 서론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서를 좀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다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중심 메시지는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겪고요 영적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했잖아요.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이런 데다.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돼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럴까요? 다 마귀 역사입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역사예요. 제정신이 아니라 사람 살아가 보면 거짓말하고요 여러분 음란하고요 다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대적하고 싸우십시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이렇게 돼요. 세 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세요. 싸우세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할렐루야. 이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우상을 따르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싸우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공한 이 땅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요, 두 가지를 기억하신대요. 나를요, 새롭게 만드세요. 아멘. 또 어떻게 하세요? 나를 세상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세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가 했던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 타이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가 아름답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으로 어떤 산이든 넘을 수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문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이다. 공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를 따라 나가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 연합하고 기도함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운 우리가 되어주곤 합니다. 다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님에 따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으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우리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되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예수님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공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자리가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나바 사울처럼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